여러분들은 이 절기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좀 잊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살이 바쁠 때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내 삶을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이 절기날 되면 맞아, 내게 이 밭의 첫 열매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 잘 주고 내가 잘 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맞은 일기를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태풍도 막아주시고 이 가뭄도 막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작물을 잘 기를 수 있다라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마른 일기와 보살핌으로 독수리 같은 두 날개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에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초태생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6월절에 이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장자는 건들지 않겠다라는 것이 6월절인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출애굽 13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성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이라 물론하고 다 내 것이라 하셨는데, 이 사람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장자나 짐승이나 장자는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 장자를 바치는 법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16절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아멘. 모든 초태생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자, 이 레위인을 받으셨으므로 여러분들은 장자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첫 아들, 첫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첫 새끼 낳는 동물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피해가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채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으므로 레위인을 취하고, 또 내 일을 하는 레위인을 내가 인정하고 내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구별되게 너희 사람들은 장자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레위인들이 목사님이구나. 레위인들은 전도사님을 하면 되지 뭐. 사례금 받는 자만 전도사가 아니고, 하늘 돈 받는 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레위인으로서 교회 일을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중심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신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는데 바쁘고 세상 살아가는데 바쁘고 자기 한 푼 버는데 바쁘지만, 우리 레위인들은 이렇게 주일날 구별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일이 있다면 세상 일을 잠시 접어두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를 안 드리고 첫 새끼를 안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실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교회를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나의 장자, 여러분 첫 낳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처음에 은호 나왔을 때 저는 땅에도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내 새끼고 이쁘고 좋아서.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 이 귀한 거를 보고 드리라 하십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은총으로 덮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태어난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자족의 대접을 받고 장자의 할 일, 교회에서 제사장이 되고 성가대가 되고, 때로는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고 드럼을 치고 악기를 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둥둥 소리가 나는 거 들으셨죠? 우리 하라, 장하라거든요. 장하라. 당원. 예? 장하라, 하라 아닙니까, 이런? 장하라 그래서 난 장하라는 줄 아는데, 다원이가 이 드럼을 쳤잖아요. 이 소리가, 제게는 아주 감사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드럼 좀 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드럼을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6월 달에 드럼을 등록을 해놨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돈 주고 등록 시커내 놓으니까 강사가 자기가 시간이 안 된다고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환급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했는데, 이 다원이가 드럼을 치는데 얘가 북만 치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쨍쨍 하는 것까지 막 치더라고요. 야, 저게 벌써 저래 치는구나.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누구 손을 잡아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내 손자고 손녀지만 누구의 손을 잡고 내가 살고 있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절에 다닌다면 저 아이는 분명히 지금 절에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절에 가서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절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절하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이 부처에 가서 절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냥 절이 아니라, 그 절하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는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배워서. 부처한테 절하는 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부처를 높이는 그 행위가 있어요. 절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배울 때는 저 나이에 지금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아이가 나와 같이 성장하고 내 나이가 될 때에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느 나이 때부터 부흥회 집회를 다녔어요. 그때 부흥회 집회는 어떻게 다녔냐면, 저기 수원 신갈이라는 지역에서 했는데, 진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가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래 갔습니다. 그때는 이불도 안 줬어요. 가면은 이불 보따리 싸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교회에서 통일호차를 우리 교회가 그때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차칸 한 칸을 전부 다 예약을 해요. 목사님부터 전도사님 다 예약해서 가면 그 수원역에서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신갈까지 완행버스 타서 내려서 한 2km 정도 걸어야 돼요. 여기서 한 중암산까지는 안 가도 한 저번에 성전까지 그 이불 보따리 메고 짐 메고 걸어가서 그 은혜 받겠다고 갔던 그 기억이요. 지금 너무 감사하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하나님 받게, 은혜 받겠다는 그 기도. 내가 우리 할머니를 예수 믿는 지방에서 안 태어나고 불교 믿는 지방에서 태어났으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교회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가 교회 믿는 가정에 태어난 걸 너무나 감사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전도를 받지 않고 태어나니까 교회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누구의 손을 잡고 가지 않아도 주일학교를 거쳐서
중고등부를 거쳐서 물론 그 중간에 방황은 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예수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게 조 다원이처럼 어린 나이 때 내가 예수의 씨가 심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 나이 때 심겨졌다는 것이 벌써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에 태어난 북녘 땅의 사람들, 또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없이, 이런 힘든 과정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찬송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동행하시고 만나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청춘이에요. 청춘. 여러분들이 청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다. 할렐루야. 감사할 이유를 늘 마음속에서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감사를 하였으니 감사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의 방법이 있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원하여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놀부가 청마루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데 절에 스님들이 시주를 하러 다니잖아요. 목타가 치면서 문마다 이렇게 막 목타가 치면서 시주하라고 막 연보를 외우는데, 한날은 놀부의 집에 가서 막 연보를 외웠어요. 그러면서 마하바냐 마하바냐 그러면서 막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주돈을 막 주잖아요. 근데 놀부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놀부죠. 그래서 놀부가 돌아오면서 연부를 외웠습니다.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예, 네가 암만 연부를 외워도 나는 너에게 돈을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되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나 봐라가 아니고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말고 23장 16절. 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여기까지 하고요. 1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감사의 방법이에요. 많은 작물을 거두었는데 좋은 것은 가져다가 내 창고에 넣고 이거는 뭐 누구 줘도 안 되겠나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내가 볼 때에 가장 좋은 것의 첫 열매는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제가 이 밭에 지금 수박을 심어놨는데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작물 중에 하나가 수박입니다.
왜? 수박이 가장 먼저 열매를 맺었고 수박이 가장 먼저 잘 익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복수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은정 권사님이 복수박이라고 그래서 그 복수박이 지금 언제 따야 되나 언제 따야 되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첫 열매고 가장 잘 익어가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렐루야. 요 가장 첫 열매고 첫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 먹으려고. 할렐루야. 화목의 제목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늘 보고 있어요. 아직 언제 익은지 몰라서 못 따고 있지만 그것이 제가 왜 마음에 갔냐면 내게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수박이 4개, 5개 더 있는데 그것만 계속 눈이 가요. 이걸 빨리 따야 되고 빨리 따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또 성도들과 한번 나눠 먹는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가장 귀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미국의 축복을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에 12월 달 겨울 땅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추위와 굶주림 속에 거의 반이나 되는 사람들은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미국 땅에 도착한 그 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추위 속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이 들어갈 집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들이 그 속에서 합숙하고 둘째로는 학교를 짓고 마지막에 그들이 거할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컫어서 우리는 청교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이 씨를 뿌려 첫 열매를 걸었을 때에 그들이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수고하여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청교도들의 이름을 아름다운 신앙, 그들의 신앙을 미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생기고 지금까지 흐르고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미국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구절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돈 달러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구절이 돈에 새겨져 있는 그 민족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민족들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축복받았던 그것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감사하는 방법으로 드리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방법은 딱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레위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과 장자의 죽음도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는 방법은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기업과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변동될 수 없고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방법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이유를 했고 감사하는 방법을 알았을 때 감사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매가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곧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꾸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음의 열매가 자꾸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이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또 우리 살깃을 인도하여 주시니 나의 믿음의 열매가 자꾸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감사하게 되고 또 이것이 자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되돌려드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계속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결과를 매일 체험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나왔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아뢰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갈 때에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길 바라고 불평과 분만, 원망과 분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고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승리와 축복의 열매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감사하지 마라, 감사하지 마라. 다 네가 했다, 다 네가 했다.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 네가 열심히 밥 갈아서 잡초가 없다. 네가 열심히 물 줘서 저게 잘 자랐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늘 물을 주면서도 하나님 이 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이 건강한 육체를 주셔서. 여러분 여행원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이대에 여행원 계시는 분들 많고 또 우리 장인어른도 튼튼하고 78 동안 평생 한번 병원 신세를 안 지다가 갑자기 코로나나 후유증으로 해서 저런 폐혈증이 오셨을 때에 지금 병원에 계신 지 벌써 2주가 됐거든요. 그런 몸을 봤을 때에 우리 장인어른의 딱 첫 마디가 성서방 모든 게 다 헛없다 이거더라고요. 헛없다. 내가 병들고 힘들어 봐야 헛없는 거예요. 평생을 돈 벌고 열심히 사셨는데 지금도 새벽 5시면 일어나시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일하러 가지 않으시는 그 부지런한 분도 지금 병원에 누워 있고 더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이제 좀 시술까지 하셨지만 저는 한 2주면 안 나오겠나 싶었는데 아직도 못 나오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첫 장면이 성서방 헛없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건강하신 이 몸도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병들지 않고 이게 있는 게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몸 아프고 힘들면요 여러분 아무 음식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장인어른도 얼굴에 살이 많이 빠지셨다고 사모가 금요일날 갔다 왔는데 보니까 사진이 얼굴이 홀쭉해요. 그래서 뭐 음식도 맛이 없고 지금 우리보다 더 빵빵한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데 계시지만 그렇게 시원한 데 계시면 뭐합니까? 산의 진미가 맛이 없고 내 몸이 병들었으니. 그래서 몸이 건강한 것도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어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고 다 하신다. 그래서 맥추절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맥추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이 맥추절의 절기에 그냥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혹 감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을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식과 생각과 자아와 생각을 바꾸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직장이 없거나 내 생활이 힘들거나 내 생활비가 없거나 내 신랑이 돈을 못 벌었더라도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내 신랑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직장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시련과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내 주위에 병들고 아픈 자가 있다면 그 자들을 돌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가서 얼굴 볼 수 있고 돌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주 교회에 낡고 오래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벽도 떨어지고 비도 새니까 장로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 이 건물이 낡고 힘들었는데 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막 상담을 드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철없는 젊은이들이구만. 당신들 참 철이 없어. 교회는 아무나 짓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교회를 지으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다 어디서 줘달라고 그러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얘기합니다. 장로님, 우리도 합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다 모아서 돈을 모아 가지고 올 테니 장로님, 우리 함께 장로님도 헌금하시면서 같이 교회를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장로님이 한마디 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돈이 어디서? 내가 돈이 없다고 교회 짓는데 헌금을 하냐? 집사들이 말합니다. 에이, 장로님 땅도 있고 저기 건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좀 목사님, 장로님 좀 내놓으세요. 얘기했는데 장로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은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돼 있고, 빌딩은 큰아들 이름으로 돼 있고, 땅은 작은아들 이름으로 돼 있고, 농장은 둘째 아들 이름으로 돼 있고, 과수원은 손자 이름으로 돼 있네. 내 이름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집사님들이 딱 한마디를 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가진 재산 중에 하나님 몸만 아무것도 없군요. 장로님이 가진 재산 중에 하나님 옷은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 말하고 집사들이 돌아갔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비결로, 감사의 방법으로 다 무엇을 내놓아라 할 때에 내놓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고 믿음의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놓으라 할 때에 그 믿음의 신앙이 날마다 쌓이셔서 자기 아들의 목에 칼을 댄 아브람처럼 이 믿음의 결정체가 되어서 이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으로 날마다 무르익어 갔을 때에 그 감사의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내 구원자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섬기고 내 심심할 때 감사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계속 자랐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신앙을 되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피값까지 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주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내 드릴 것만 드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드리고, 내 쓸 것 다 놔고 드리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면, 주고받는 것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정체가 이루어지기를 꼭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미흡하고 약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꼭 소원하며 앞장서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안됩니까? 제가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백성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감개무량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과, 집은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빌딩은 큰 사람 이름으로, 큰 이름으로, 땅은 딸 이름으로, 농장은 둘째 아들 이름으로, 과수원은 손자 이름으로 됐다는 이 말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은
보탬이 되면서도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물질로 인해 감사의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드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감사할 마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지금은 하나님께 드릴 이 일부의 헌금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는 복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냥 복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복입니다. 흘러 넘치는 복.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